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망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는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요즘 좀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는구나 하면서 더욱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전했을 뿐인데 좋은 일보다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좌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 우리 눈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들을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반응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지만 세상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세상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 우리가 한 일이 좋은 일이었을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로는 그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말고 대신 벽돌 생산량은 똑같이 하도록 말입니다. 이 노동의 강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명백히 상황 악화입니다. 모세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바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보통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준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순종의 모든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순종은 항상 평탄과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와 무시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상적 형통으로 이어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갑자기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힘든 노동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동이 편해지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하지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한 것이 잘한 겁니다. 상황은 상황대로 어떻게 지나갈지 또 지혜를 간구하며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 순종이 항상 형통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순종이 때로는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바로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고 결국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 공동체이건 이러한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누구의 세력이 더 강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항상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혹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도 그 길 걷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본 바대로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독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모세 앞에 닥친 세 가지 상황을 보았습니다. 즉각적인 저항, 그로 인한 상황의 악화, 그리고 이어지는 갈등.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축소해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눈앞에 당장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결과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더욱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또 갈등 대신 순종을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